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6조로 넘어오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분량이 깁니다. 왜 이렇게 이제 긴가?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에 대한 그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벨직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당시에 로마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중보자 되심에 대해서 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의 근거로 말미암아 입증하기를 원했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중보하신다 이 말의 의미가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신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네,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셔서 그곳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신 현재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시면 신자의 일상의 삶과 아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냥 물론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하심과 또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데 현재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사역이시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부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성부 하나님께 대언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자가 의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보호자의 어떠함을 우리가 소망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미 교회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됨의 그 증거로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를 또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그 역할은 굉장히 크고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먼저 중보라는 뜻이 뭐냐 이것부터 이제 살펴야 되는 것이죠. 중보는 어떤 두 대상이 있는데 그 두 대상 간에 화해를 위해서 어떤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인간은 어떤 중재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 서게 되면 죽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중보의 역할, 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가 성경에 모세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다고 해서 모세를 불러갔을 때 40일간 자리를 비웠을 때 그들이 뭐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나서서 뭐 합니까?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봐서라도 죽이면 이방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중재의 역할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는 다르지만 중재의 역할로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힌트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 서 계셔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우리인데 우리의 어떠함을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고 성부께서 직접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의 처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로 누구를 보내셨는가 이것에 주안을 두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를 바라볼 때 성부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해의 제스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어떤 근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인 그런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심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하면 우리가 중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뭘 떠올립니까? 중재하는 일을 떠오르죠. 중재하는 일은 뭘로 합니까? 다른 말로 중재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협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은 뭘로 하는 거죠? 행함으로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그래서 중보의 사역이 어떤 두 당사자 간에 중간에서 말을 건네는 그런 사역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중재는 협상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지만 아담이 그 언약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지면서까지 인간하고 관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과 하나님을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면 이 언약을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을 이루어내는 측면으로서의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친히 뭐가 되시죠? 중보자가 되시는데요. 말로만 하는 중보자가 아니라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키는 측면. 하나님이 언약이 깨졌어요. 그러면은 이 깨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성서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뭐와 같다? 어린 양과 같다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친히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생각하는 어떤 중재, 말로 하는 어떤 중재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언약의 깨어짐에 우리가 실행해야 될 문제를 예수께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중보자로 서 계신다는 측면에서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깨어진 그 언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는 또 그 언약의 깨어짐에 그 책임을 묻는 사망의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실 때 반드시 참 사람이셔야 되고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의 참다운 중보자로 서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중보자 되심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의를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언약을 깨트리는 책임에 대한 부분과 이 책임을 감당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감당하려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살아남을 수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는 성부께서 부활케 하시는 그런 측면에 그래서 우리 별직 신앙고백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중보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중보의 성격이 말로만 하는 어떤 그런 중재자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을 실제로 본인이 다 감당해 내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중보자로 서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역할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 부탁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가끔 보면 목사들에게 기도받으면 뭔가 달라질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와 목사의 기도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평가절하하는 건가요? 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했을 때에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화목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묘하게도 인간 목사에게 의존하는 것들이 살짝씩 드러나요. 그러나 이것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대해서 이해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인 목사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나갑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의존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서 아들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측면에서 그 중보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극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거를 뛰어넘기가 너무 커요. 갭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극을 메워주시고 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이 참 사람 되고 참 인간 되심, 참 인간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중보자에 대해서 이 중보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오해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말로는 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을 의존하게 돼요.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 목사나 아니면 어떤 영성이 뛰어나 보이는 어떤 권사님을 의존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서는 게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도 있어요. 귀도 드브레가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쓸 때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병폐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성당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당 앞에 가면 예배드리는 저기가 사제가 서 있는 곳이 돔으로 되어 있어요. 돔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안 생겨 있고 돔으로 되어 있어요. 둥근 모양으로. 근데 그 뒤에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항상 4명씩 그려져 있어요. 거의 4명 다 그려져 있습니다. 중간에 성체가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성체가 쭉 이렇게 이만한 금색 그 단지에 묶여 있고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 뒤에는 4명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에 안 빠지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꼭 그려져 있어요. 마리아는. 그리고 나머지 성인들. 로마 교회가 성인 지정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따 또 소개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성인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당마다 성인이 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성경도 없죠. 성경 읽을 수도 없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도 라틴어로 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그냥 앉아있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높으신 분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엄마한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라서 좀 더 특별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성도를 찾아야 되니까 누구를 찾냐면 성인들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전달해 주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 우리 유교권에 있는 이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뭔가 신앙 상담을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목사나 장로님께 해야죠. 근데 우리 누구한테 합니까? 왜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그렇습니까? 네. 신앙 상담 목사님한테 안 해요. 목사님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누구한테 하죠? 사모님한테 해요. 죄송하지만 사모님은 성도예요. 사모는 교회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에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도예요. 그런데 부부라는 이유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사모가 목사님보다 파워가 더 센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모님이 결정해버리는, 그러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죠. 무슨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 권위를 보장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은연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죄가 많고 추해요. 그러니까 예수께 직접 못 나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나 대신 당신이 좀 해줘. 그래서 찾는 자들이 누구냐면 마리아나 성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해야 될 자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음에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처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등극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은혜의 어머니로 등극하고, 그 다음에는 만인의 어머니로 이제 등극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성화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유럽에 가면 어떤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유럽에 가면 성모 마리아 상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상이 있습니다. 그런 상 앞에는 특히 신도들이 더 많이 와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바로 예수님 뒤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이 목적으로 일부러 그 상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그런 동상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결국은 은혜의 중재자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셨는데 이제 어느샌가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마리아가 은혜의 중재자가 되고, 마리아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의 여왕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의 어머니라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마리아가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신격화되고 이제 뭔가 특수한 존재로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자궁 안에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마리아의 DNA를 받았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더 쉬워요. 왜 성육신 하셔야 됐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왜 마리아의 배를 이렇게 배에서 출산하셨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남자와 관계 맺으면 왜 죄인인가? 이것부터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관계 맺는 것이 죄입니까? 관계 맺으면 관계 때문에 DNA가 유전돼서 이렇게 해서 죄가 이렇게 전가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의 자궁을 빌린 것은 맞지만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예수님이 임신하게 되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자궁에 창조의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순종 안 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인데,
중보의 개념도 성도들이 이제 잊어버리고 성육신의 그 의미도 잊어버리게 되니까 자꾸만 마리아에 집착하게 됐고 그 일로 인하여서 다른 중보자들이 교회 안에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로도 부족하니까 각종 성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아니하고 성인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난 역사의 일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냥 무서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지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으로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는 뭐냐면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무섭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성경을 보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친근하시고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사의 그 고난과 고통도 다 질고를 경험하신 분이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표정 하나만 봐도 다 아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우리가 완성해야 될 그 언약의 그 일들도 예수께서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아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자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됩니까? 처음에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셨을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가까운 하나님. 그런데 마리아나 성인은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자기 죄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중보하심보다 더 큰 중보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계속 묻죠. 제가 아까 읽었던 부분에 첫 번째 단락 보시면 네 번째 줄 보시면 그러나 성부께서 당신과 자신과 우리 사이에서 세워놓으신 이 중보자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또 다른 중보를 찾을 수야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협박하고 당신의 힘으로 굴종시키기 위해서 중보자를 믿어라 하신 것도 아닌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 되심이 있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서 다른 중보자를 뭐하러 찾을 필요가 있겠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부께서 누구의 말을 가장 확신하겠습니까? 죄인인 마리아의 말을 더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인인 성인들의 말을 더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부의 그 순종, 자발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잘 듣겠습니까? 이거는 해보나 마나인 거죠. 어떤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중보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주 가까운 분이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트렌트 공의회 때 이제 무슨 거를 결정하냐면 성인들로 인하여서 지속적인 중보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들이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개혁주의자들, 우리가 아는 장로교도들이나 이거 다 이제 정죄하죠. 저것들은 잘못된 애들이야 라고 하면서 성인을 이제 공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트렌트 공의회에 기록된 문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인들의 유물에 대한 존경과 숭배는 합당치 않고 이 유물과 다른 거룩한 유적들이 신자들에 의해 불필요하게 존경을 받고 있다고 단언하는 자들은 교회가 그들을 이미 오랫동안 정죄해왔고 또한 현재도 정죄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정죄되어야 한다라고 아예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성인들을 섬겨도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각종 성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질병에 대해서 구할 때는 어떤 성인, 또 뭐 다른 것을 구할 때는 어떤 성인,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재밌죠? 완전히 무당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공은 성인 요셉을 부르면 된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목수였으니까 목공 일을 하는 분은 이 성인 요셉에게 구하면 되는 거고요. 사냥꾼들은 성인 후버트라는 성인이 있대요. 뭔가 사냥을 잘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는 누구를 찾겠습니까? 누가, 성인 누가를 찾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어요. 열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가 뭔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그럼 우리 거기 구름대처럼 몰려갔어요.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또 누구누구 목사가 뭐 잘한다면 전부 다 몰려가서 머리를 들밀고 했던 게 우리와 똑같은 현상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들을 성인 숭배하는 거 보면서 웃을 수 있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타락하게 되면 그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중에서도 성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김대건 신부입니다. 김대건 신부가 성인이 돼서 뭐 하냐면 우리나라 지방마다 지켜지는 수호신으로서의 성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지금도 우리나라의 국가의 일과 관련해서 했을 때는 김대건 신부한테 기도한대요. 뭐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책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웃긴 거죠. 그런 일들이 교회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원래 중보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밀려나게 된 거죠. 예수님이 뭐 성부께 밀려난 것도 아니고 성령께 밀려난 것도 아니고 정말 하찮은 마리아와 성인들에 의해서 자리가 밀려나게 되고 점점 멀리 계신 분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결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편도 잃어버리게 되는 이제 실정 가운데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뢰의 문제다라고 아예 밝히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짓된 경건을 만들어내서 그 거짓된 경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이 죄인의 본성됨을 설명하면서 신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중을 물어야 될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지 않게 되어서 그것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 불신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른 어떤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촛불을 켜놓고 예배한다든지 조상들에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제사장적인 어떤 목사의 역할이 있으면 그에게 물어본다든지 면죄부를 의존해서 구원을 이야기한다든지 이게 로마 교회 가운데 계속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행위를 하고 나면 구원이 있을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면 구원이 있을 것처럼,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례만 받으면 무조건 구원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 모든 오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를 믿지 못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향한 신뢰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다시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무슨 일이 내 안에 어떤 내 가정이나 어떤 내 삶에 무슨 일이 생겨났어요. 이 일로 내 마음이 근심되고 굉장히 괴로워요. 그럼 우리가 번뜩 들어야 될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인데 이 일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내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일상에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보자 되심은 우리 일상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어요. 오로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인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서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보자 되심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일상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116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중보자의 사역을 누릴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감사의 일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했잖아요. 세 가지 간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설 수 있음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권세를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방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 결국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이 신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어떠함과 어떤 다른 나의 어떤 그 능력을 믿는다든지, 어떤 세상의 어떠한 것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것은 뭔가 큰 오해가 있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구해야 될 바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방편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임을 믿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